사무엘상 28장 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발키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나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려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함에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끝절까지 보았습니다. 제목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사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사울 제목입니다.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사울. 1절과 2절 읽어주십시오. 1절.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발키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예, 지금 이 블레셋, 그 다윗이 이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로 피해서 거기 가 있는 그러한 지금 중인데,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지금 공격하려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에 다윗이 참여하고 있어요. 예, 이 참 부끄러운 일인 겁니다. 이 다윗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데, 그러한 사람이 지금 블레셋이 자기 나라인, 자기 나라 백성인 이스라엘을 치러가는 그 일에 다윗이 나도 함께 가겠다 하면서 그 일에 지금 참여하는 것이니, 이 일이 참 두고두고 부끄러운 그러한 일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자기가 공격하러 가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이 블레셋으로 도피해 간 그것부터가 이 잘못의 시작입니다. 다윗이 1년 4개월 동안 잘 참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보호해 주신 것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잘 통과했다면 이런 일 당하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지금 블레셋으로 도망가 버렸기 때문에 그곳에서 자기 목숨 참 보존하기 위해서 그 왕이 하는 일에 참여를 안 할 수도 없고, 또 할 수도 없는, 하지만 결국은 다윗이 그 일에 함께 참가하는 그러한 가운데 지금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 가지 말아야 될 곳에는 애초에 안 가는 게 좋습니다. 가지 말아야 될 곳, 안 가야 되는 곳이다 하면 처음부터 안 가야 돼요. 애초에 안 가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그 환경 가운데 들어가서 내 나름대로의 믿음을 지키겠다 할지라도 우리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 환경에 휩쓸리게 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가지 않아야 될 곳에는 안 가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은 아예 안 보고, 듣지 말아야 될 것은 아예 안 듣고, 잘못된 것은 아예 처음부터 멀리하고 아예 그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 것이 이 지혜로운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참 하나님 앞에 귀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이러한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또 지금 블레셋에 가서 또 이처럼 되지 못한 그러한 일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다 연약해요. 사람은 다 연약하고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줄 알고 항상 삼가 조심하며,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깨어있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윗도 지금 이처럼 넘어졌는데 우리가 다윗보다 나은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우리라고 해서 별 수 없습니다. 별거 없어요. 그래서 항상 스스로 조심하고 삼가며 또 정신을 차리고 있는 그러한 생활 잘 해나가야 됩니다. 이 다윗은 자기 마음과 생각 못 지키고 또 미리 염려하고 있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미리 먼저 염려하고 먼저 걱정했다가 블레셋으로 도망가게 됐고, 거기서 지금 이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그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한편 이제 다윗은 그렇고 이제 사울의 모습인데, 이 블레셋이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되는 그러한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사울의 입장에서는 참 위급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된 겁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되었으니 위급한 가운데 있게 된 겁니다. 여기 3절 읽어주십시오. 3절. 3절.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5절까지.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쳐들어오니, 그러니 사울이 그것을 보고 심히 두려워했다. 마음이 크게 떨리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쳐들어온 겁니다. 당장이라도 쳐들어와서 당장이라도 공격할 수 있으니 사울이 그 군대를 보고 마음이 크게 떨리고 두려워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앞에 3절에 보니까 이 사무엘이 죽어서 이제 온 이스라엘이 슬퍼하며 장사했고,
그때 사울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랬습니다. 이 사울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냈다 그랬는데 이거 사울이 잘한 건가요? 잘못한 건가요? 예? 어떤 일인 것 같습니까? 사울이 잘한 건가요? 잘못한 건가요? 예? 그렇죠. 잘한 겁니다. 잘한 거예요. 무당들을 다 쫓아낸 겁니다. 점쟁이들, 무당들을 사울이 그 땅에서 다 쫓아냈으니 이거 참 사울이 이거 잘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악한 자도 선한 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악한 자도 선한 일 할 수 있고 또 반대로 선한 자도 악한 일을 할 수 있어요. 다윗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선한 사람인데 지금은 또 신앙에 잠이 좀 들고 육신적인 연약함에 빠지니 이 하지 말아야 될 그러한 악한 일을 또 다윗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의 한 가지 행위를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한 가지 행위만 보고 그 사람 섣부르게 판단하면 안 돼요. 저 사람 악한 사람이구나. 저렇게 행동하는 거 보니까 나쁜 사람이구나. 저 사람 저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착하고 좋은 사람이구나. 그 한 가지 모습, 한 가지 면만 보고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섣부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울도 악하지만 선한 행동 할 수 있어요. 다윗도 선한 사람이지만 악한 행동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른 사람 이렇게 볼 때에는 그 한두 가지 행동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 사람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 일시적으로 순간순간적으로는 조금 순간적으로 잘못된 행동 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지금까지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왔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것 뿐이지 우리가 단지 뭐 한두 가지 행동만 보고 그 사람 악한 사람으로 치부해서도 안 되고 또 악한 사람을 선한 사람으로 오인해서 또 이렇게 믿고 나아가는 것도 또 어리석은 일인 겁니다. 이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100% 온전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선한 사람도 살면서 몇 가지 실수할 수 있고 몇 가지 잘못도 할 수 있고 몇 가지 죄도 다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온전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한두 가지 행동을 보고 행위를 보고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하고서는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어떻게 걸어왔는지, 평생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겼는지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에 그래도 선한 사람에 속하는구나, 그래도 믿음을 쓰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우리가 뭐 사람 판단할 거 없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판단 안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것을 헤아리시고 아는 것이지 우리가 사람 같은 사람으로서 나도 내 속에 뭐가 있는지 내 속에 어떤 더러운 것이 있는지 나도 모를 때가 있는데 무슨 일 당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자기도 자기를 모르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사울이 참 악한 자이지만 그래도 여기 본문을 보니까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는 그런 또 좋은 일, 선한 일은 지금 잘하고 나아간 겁니다. 6절 읽어주십시오. 6절. 6절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사울이 이제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렵고 마음이 크게 떨리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타락한 가운데 사는 그러한 사람도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우리 앞에서 쭉 보았지만 버림을 당했다.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하고 이 사울도 악한 길로 나아가던 그러한 자인데 막상 어려운 일 당하니 이러한 사울도 지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물으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여호와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겁니다.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이
우림이라는 거는 그 우림과 둠림인데 이 제사장이 이 옷에다가 달아놓는 장식 같은 겁니다. 이 일종의 장식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장식을 통해서 뭐 그것이 이렇게 흔들린다든지 무슨 소리를 낸다든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또 알 수 있게 해주신 것, 이 우림 또 둠림인 것인데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응답해 주시지를 않고 있습니다. 응답해 주시지 않아요. 꿈으로도 안 알려주시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도 도저히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지만 알려주시지를 않는 겁니다. 여기 꿈이 나왔는데 꿈.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지요. 예, 우리 꿈 쫓아가시지요. 꿈 꾸고 나서 뭔가 이상하다 하면 하루 종일 찝찝하고 예, 뭔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 잘 따라가시나요? 예, 오늘날은 이 꿈이 아니지요. 예, 꿈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그러한 시대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의 내용이 이 성경의 내용과 딱 맞을 때도 있습니다. 꿈꾼 내용이 성경의 내용과 딱 맞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 꿈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아닙니다. 꿈으로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그 성경으로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날은 결코 하나님께서 뭐 꿈이나 무슨 어떤 특정한 사람이 받은 뭐 직통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았다, 직통 계시나 그런 것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시대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 뭐 꿈꾸고 나서 뭔가 찝찝하다, 뭔가 이상하다, 뭔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우리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배운 것처럼 뭐 꿈은 뭐라고 배웠죠? 그렇죠? 제 꿈 아니면 개꿈이라고. 예, 자기 속에서 생각하는 것이 꿈으로 나오든지 아니면 뭐 쓸데없는 개꿈 쓸데없는 겁니다. 쓸데없는 거. 그래서 우리가 꿈에 미혹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절대 그렇게 알려주시지 않는 겁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에 모든 것이 맞아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꿈 쫓아가는 게 아니고 성경을 쫓아가는 겁니다. 성경.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기도하다 보면 그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실 때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읽은 말씀, 들은 말씀, 배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질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기도도 시간을 많이 들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랜 시간 기도해야 그래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또 깨달아지고 그 말씀대로 가고자 하는 그러한 힘도 얻을 수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오랜동안 시간을 들여서 기도해야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또 그런 생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은 지금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기도가 안 돼요. 아무리 기도해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뭐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도 이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사울 같은 기도한다고는 앉아있지만 기도가 잘 안 되고 기도의 문이 좀 활짝 열리면 좋겠는데 기도의 문이 꽉 닫혀버린 그러한 가운데 있을 때가 있어요. 사울은 지금 하나님과의 모든 문이 막혀버린 겁니다. 사울이 하나님과 사이에 담이 딱 쳐져 있고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큰 담이 쳐져 있고 모든 문이 다 막혀버렸는데 왜 그렇지요? 죄 때문에 막힌 겁니다. 죄 때문에. 이사야 59장 3절 이사야 59장 3절 읽어주십시오. 3절 2절 예.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예.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서
우리에게서부터 듣지 않으시는 것이다. 예, 하나님이 손이 짧은 것도 귀가 둔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딱 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이 우리에게 내려오지 못하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이다. 그 죄의 담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울이 지금 그 죄의 담이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너무나 높게 쳐져 있어요. 교만한 죄, 시기하는 죄, 욕심이라는 죄, 예, 여러 가지 죄의 담이 쳐져 있기 때문에 이 기도의 문이 막힌 것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가 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오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사울의 입장에서 블레셋이 쳐들어왔다 하는 거, 그것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큰 징계입니다.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로서 블레셋이 쳐들어왔지만 그것만이 징계가 아니라 기도의 문이 막혀버린 거, 그것도 하나님의 징계예요. 죄 때문에 지금 기도의 문이 다 막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가 잘 안 된다 할 때에 먼저는 앞에서 언급한 대로 좀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시간을 좀 들여서 힘을 써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도 기도가 안 된다, 도저히 아무리 힘을 좀 써봐도 기도가 안 된다 할 때에는 딴 거 할 거 없어요.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죄가 가로막고 있어서 지금 기도의 문이 막힌 것은 아닌가. 딴 거 하나님 앞에 구할 것도 많고 간구할 기도 제목 많이 있지만 그 담이 먼저 없어져야 돼요. 앞에다가 담 쌓아놓고 아무리 기도한다 한들 벽에다 대고 떠드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이 먼저 다 허물어져서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는 그러한 또 심정이 돼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 사울은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도의 문이 막혀버렸지만 그래도 지금 회개하지 않고 대신에 7절에 보니 자기가 쫓아낸 신접한 자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회개하지는 않고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하면서 그 여인을 지금 찾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쫓아냈던 무당인데, 자기가 쫓아냈던 무당을 지금 찾아가는 겁니다. 자기가 악하다, 이거 죄다, 악한 일이다 했던 그 일을 자기가 하는 겁니다. 전에는 악한 일이었다, 전에는 죄다 하며 나아갔지만 지금 힘들어지니 자기가 그 일, 그 악한 일, 그 가운데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다. 8절에서 10절. 8절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예,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려라 하니까 이 신접한 여인이 그 사람이 사울인 줄 모르고 말하는 겁니다. 아니, 사울왕이 우리에게 행한 일, 신접한 자와 박수를 다 멸절시킨 것을 당신이 모르느냐? 어찌해서 나를 죽이려고 나한테 그 일을 하라고 하느냐 하면서 이 사울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처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 사울이 내가 맹세하는데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면서 또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이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결코 죽지 않을 거다, 살 수 있다. 자기가 악한 일하면서 죄 지으면서 또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있어요, 사울. 이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이제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고 이 여인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 11절에 그랬죠.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라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이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왜 찾아갔는가? 이 죽은 사무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간 겁니다. 죽은 사무엘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기도도 안 되지,
하나님의 뜻도 모르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도저히 알 수 없는 가운데 있으니 사무엘이 비록 지금 죽었지만 그 죽은 사무엘이라도 만나서 사무엘에게 물어봐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금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겁니다. 이 사울의 입장에서는 죽은 사무엘, 특별히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가서 이 사무엘을 만나는 것, 사무엘을 불러 올리는 것, 그것이 악한 일인 줄은 자기도 알고 있습니다. 악한 일인 줄 알고 있어요. 왜 그렇지요? 그게 악한 일인 줄 알기 때문에 아까 다 쫓아냈지 않습니까? 신접한 자들, 박수들, 그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이 악한 일이라는 것을 사울이 알기 때문에 그 땅에서 다 쫓아내고 멸절시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 사울이 죽은 사무엘을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만나겠다 하는 그 일이 악한 일인 줄 자기도 알아요. 자기도 아는 겁니다. 하지만 악한 일이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사무엘을 좀 만나고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좀 알아보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지금 이 여인을,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방법은 악하지만 결과는 좋은 거 아닌가. 방법은, 수단은 악하지만 좋은 목적을 가지고 내가 이 일을 한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사울이 지금 이처럼 행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목적, 좋은 목적이니 방법은 조금 악해도 괜찮지 않은가, 그런 생각으로 나아가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좋은 뜻으로 좋은 거 이루려고 하는 것이니, 그러니 그 일을 이루는 방법적인 면에 있어서는, 수단에 있어서는 조금 악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시지 않겠는가. 이 사울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아말렉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하셨지만 좋은 것은 하나님께 바치겠다. 이 좋은 목적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좋은 거 드리겠다. 좋은 목적으로 좋은 것들은 남겨둔 겁니다. 하지만 그 수단과 방법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 진멸시키라 하셨는데 옳지 않은 겁니다. 블레셋과 싸우기 전에 먼저 제사하겠다. 목적은 좋지요. 좋은 선한 목적인 겁니다. 하지만 제사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죠? 자기가 제사했지요. 자기가 제사장이 아닌데 자기가 제사한 겁니다.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목적은 좋지만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울 버리겠다. 하나님이 버리신 겁니다. 버린 거예요. 오늘날 목적과 방법, 수단 모든 게 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누가 연보하는데, 헌금하는데 돈이 없으니 남의 돈을 훔쳐서 연보하겠다. 올바른 일인가요? 내가 연보 헌금을 너무나 하고 싶은데 가진 게 없으니까 남의 거 훔쳐서, 남의 거 몰래 가져다가 내가 헌금하겠다. 선한 일인가요? 악한 일인가요? 연보하겠다, 헌금하겠다, 좋은 목적이잖아요. 자기가 쓰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바치겠다, 좋은 목적. 하지만 방법이 잘못됐지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좀 내가 알아보겠다 하는 것은 좋은 목적일 수 있지만, 하지만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자기가 회개하는 것이 제일 좋은 수단이고 방법인데 그러지는 않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을 만나보겠다 하는 것은 이 옳지 않은 그러한 방법이고 또 수단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올바른 것이 돼야 됩니다. 올바른 게 돼야 돼요. 우리 특별히 이 학생들 입장에서 이 주일날 학원 가고 주일날 공부하고 또 직장인도 주일날 일하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학생들 주일날 열심히 공부해서라도 일단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학교 들어가고 난 후에 그때 열심히 믿는 생활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면 영광 돌리는 거 아니냐. 그때 가서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하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아닌 겁니다. 수단이 잘못됐어요.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주일 어겨가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라고 하면 주일도 바로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도 바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모든 면에 있어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 사울과 비슷한 또 모습인 겁니다. 여기 12절부터 14절까지 읽어주십시오. 12절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이 신접한 여인이 이제 사무엘을 보고서는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자기에게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한 사람이 사울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였습니까? 당신은 사울이다 하고 이 여인이 말하는 겁니다. 이 사울인 것을 알았어요. 이 신접한 여인이 사울이 내가 사울이다 하고 말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이 알아차린 겁니다. 이것을 보면 이 신접한 자, 무당도 어느 정도의 능력은 있습니다.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고, 사람이 드러내지 않아도 모든 것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이 무당에게도 신접한 자에게도 어느 정도는 있어요. 왜냐하면 마귀에게도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도 어느 정도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무당이 내가 말하지 않은 것을 알아차렸다, 내가 알려주지 않은 것을 알고 있다 라고 해서 신기해서 쫓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신기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마귀도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신기한 일 봐도 그저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마귀에게 이용당하면 이렇게 할 수 있나 보다, 그 정도로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 것이지, 그거 보니까 너무 신기하다 해서 막 믿고 쫓아가고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도 사울에 대해서 알아차리고 지금 말하는데, 여기 사무엘이 올라왔다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올라왔다. 이 죽은 사무엘이 올라온 건가요? 이 올라온 게 누구지요? 올라온 게 누구지요? 사무엘의 모습인데, 한 영이 올라왔다, 한 노인이 올라왔는데 겉옷을 입고 있다. 그러니 사울은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다 그랬습니다. 이 사무엘 아니죠. 사무엘 아니에요. 왜 사무엘이 아닐까요? 사람이 한번 죽으면 다시 올라올 수 없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죽는 그 즉시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가는 것이지, 한번 죽은 사람이 다시 이 땅에 올라오고 하는 거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놓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우리 믿지 않는 자들이 제사하는 거 잘못된 겁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죽은 조상이 어떻게 와서 음식을 먹고 복을 주고 하겠습니까? 제사도 잘못된 거고, 또 한편으로는 이 추도 예배도 이 제사가 교묘하게 이 변형이 된 것인데, 이 한번 사람이 죽어서 세상을 떠났으면 그걸로 끝이지, 우리가 그 죽은 사람, 천국에 있는 사람을 기리면서 그 사람을 생각하며 예배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죽은 사람이 결코 예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 우상 섬기는 겁니다. 우상. 그래서 추도 예배라는 그 말 자체도 잘못이고, 우리는 해서는 안 되는 잘못된 그러한 것인 줄 알아야 되고, 제사야 뻔한 것이고, 어찌됐든 죽은 사람이 다시 올라올 수 없습니다. 여기는 지금 마귀가 올라온 거예요. 마귀가 사무엘의 모습을 하고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이 그것을 분별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 분별하지 못할까요? 앞에서 증거했지만 하나님과 사이에 죄의 담으로 꽉 막혀 있기 때문에, 죄의 담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분별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혜의 근원이신데 그 하나님과 막혀 있으니 이 사울이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지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누가 봐도 사무엘일 수가 없는데,
사무엘이 아닌데, 그런데 그것을 보고 사무엘인 줄 알고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할 정도로 지금 이 사울이 다 눈이 어두워져 있고 참으로 어리석은 그런 가운데 빠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막히면 이 어리석은 자가 돼요. 하나님과 막히면 미련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되면 누가 봐도 뻔히 악한 일인데 자기만 모릅니다. 누가 봐도 죄가 뻔한데, 죄가 당연한 건데 자기 자신만 몰라요. 왜?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이에 막혀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사울이 지금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 마귀의 역사인데 마귀 역사를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마치 죽은 사무엘인 줄 알고 그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15절과 16절에 보면 이제 마귀가 사무엘의 모습을 하고 마치 사무엘인 것처럼 이 사울을 책망하는 겁니다. 사울을 책망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불렀다 하니 16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하면서 쭉 책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누구든지 이용해서 책망하실 수 있어요. 말 못하는 나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책망하실 수 있고, 보잘것없는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도 있고, 또 마귀를 이용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책망하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입장에서 할 일은 계속 증거하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지금 여기 사울이 말하지요. 아까 15절에 나는 심히 다급하나이다. 나는 심히 다급하나이다. 15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을 나를 떠나서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나 다급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무나 시급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고 있다 하고 사울이 말하는 겁니다. 다급한 일을 만났지만 사실 회개하는 것이 더 다급한 일입니다. 회개하는 게 더 시급한 일이에요. 아무리 죽을 일, 큰 일,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가운데 지금 원하시는 것은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것. 사울이 이때라도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사울이 끝끝내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려운 일, 다급한 일 만났어도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형 에서가 지금 오고 있다 하는 말을 들을 때 시급한 겁니다. 다급해요. 형이 와서 다 죽이면 어떡할까 위급한 가운데 있는 겁니다. 밤새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지요? 회개하는 겁니다. 야곱에게 바라시는 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그 위급한 일, 다급한 일이 코앞에 있지만, 눈앞에 있지만 그래도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그저 하나님 앞에 그동안 바로하지 못했던 거, 바단 아람에서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되지 못했던 일들, 그거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때에 형 에서가 정말로 야곱을 와서 죽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형 에서가 와서 야곱을 맞이해 주면서 좋게 대해 줄지, 그 마음이 어떨지 그거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겁니다. 야곱이 형에게 잘 보이려고 선물을 잔뜩 갖다 준다고 해서 형의 마음이 풀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좋은 마음 주셔야 이 에서가 동생을 품어주고 잘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야곱의 입장에서는 살아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형에게 선물을 보내고 아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회개하는 거,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살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사울도 회개했어야 돼요. 이 시급한, 이 다급한 상황 가운데서 딴 거 하는 게 아니라, 죽은 사무엘 찾는 것이 아니라, 신접한 여인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시간에 회개하고 나갔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부터 끝절까지 쭉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이 징계 가운데 이 사울이 회개하지는 않고 죽은 사무엘
찾아서 왔더니 그 사무엘의 모습을 한 마귀가 무슨 말을 하는가? 무슨 말을 하는가? 그 19절만 읽어 주십시오. 19절. 19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예, 나와 함께 있으리라. 지금 죽은 건데 내일 죽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내일 전쟁에서 너도 죽고 너의 아들들도 다 죽을 것이다 하는 것을 이 사무엘의 모습을 한 마귀가 지금 사울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 사울이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참으로 온몸에서 기력이 빠지고 엎드러지는 겁니다. 그 말로 두려워서 엎드리고 기력이 다하였기 때문에 엎드려서 심한 고통 가운데 이제 처하게 되는 것이 그 뒷부분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인 겁니다. 이 사울이 다급한 상황에 빠져서 참으로 신접한 여인을 찾아왔지만 결국 들은 말은 내일 죽는다. 너는 내일 죽는다. 그 말을 사울이 듣게 된 겁니다. 하지만 사울 입장에서는 그래도 아직은 소망이 있어요. 아직은 소망이 있습니다. 왜 소망이 있죠? 내일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내일 죽는다 그랬으니 내일까지는 그래도 시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내일까지, 내일 되기 전까지 그때라도 사울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바로하지 못했던 것을 꺼내놓고 철저하게 회개했다면 하나님께서 또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사울이 내일 죽는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그저 고통스러운 가운데 온몸에 힘이 다 빠지고 그저 알아 누워버리는 그러한 가운데만 들어갔지 결코 회개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일 죽는 겁니다. 내일 죽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제일 마지막 31장에 가서 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사울 그랬습니다.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사울. 사울이 위급한 일을 만났습니다. 위급한 일, 다급한 일을 만났어요. 그때 해야 될 일이 뭐였다고 그랬지요?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 하지만 회개하지 않고 악한 일이 뻔히 뭔지 알면서도 그 악한 일을 통해서 그 위급한 일을 해결해 보려고 했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당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오늘 오전에도 연말 금년이 가기 전에 회개해야 된다, 끊어야 된다 그랬는데 오늘 오후의 말씀도 우리가 사울을 생각할 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할 시간이 언제까지라고요? 내일까지예요. 내일까지. 내일이 되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 안 남은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인 줄 알고 참으로 간절히 고난으로 갑옷을 삼고 선을 행하며 그 죄를 다 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생활 우리가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지요. 말씀 생각하시면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사울 기도하시지요. 하나님 아버지, 사울이 참으로 다급한 일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는 않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죽은 사무엘을 통해서 그 일을 해결해 보려고 하였지만 결국 듣게 된 말은 내일 죽는다 하는 말이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징계 가운데 또 떨어질 때가 있지만 징계 가운데서도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철저히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함을 얻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